자, 오늘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송으로 불렀던 585장의 작사가는 유명한 마틴 루터입니다. 이 곡을 어떻게 작사를 했을까요? 이 당시 마틴 루터는 부패한 로마 카톨릭 세력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른 믿음을 찾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마틴 루터를 곳곳에서 그의 생명을 노리고 그는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벌벌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이 곡을 작사했다라고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 속에 영감을 받아서 그가 내 주는 강한 성이다. 내 주가 나의 방패와 성이 되신다. 이 각오를 가지고 그 당시에 거대했던 이 카톨릭의 부패한 세력들과 싸워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굉장히 유명한 찬송으로 가장 위대한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작사한 가장 위대한 찬송이라고 불리며 이것을 종교개혁의 전투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곡을 찬양을 부르면서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1969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장례식 때도 이 찬송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는 겁을 안 낸다. 진리가 승리하리라.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밟을 때 주님의 분노가 저 마귀를 멸하리니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렇게 작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일개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부르짖는다고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정치를 바꾸셔서 그 당시에 제후들의 지지를 받아서 마틴 루터가 이기게 된 거예요. 그 제후들은 이참에 왕권과 카톨릭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삼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마음들을 이용하셔서 이 종교개혁을 이끌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번 주 한 주에 제가 이 사진을 보게 됐어요.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진이 그 달에서 그 지구를 찍은 최초의 지구 사진이랍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가서 이 달에서 이 지구의 사진을 찍었대요. 근데 그 아는 지인 중에 자꾸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 이거 다 조작된 거래요. 그래서 내가 깝깝한 거예요. 깝깝해. 지구가 평평해요. 그래서 일명 평평이들이래요. 지구 평평이들. 지구 평평이들 협회가 있대, 미국에. 그래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동그랗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어느 날 이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뒤가 보면 어때요? 지구 뒤에 배경이 어때요? 까맣잖아요. 정말 무한한 공간이 우주거든요. 근데 지구는요 지금 저 우주 속에 동동 떠 있어요. 동동 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발을 딛고 땅에서 서 있잖아요. 근데 지구는 저 무한한 우주의 공간 속에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왜 떠 있지? 왜 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구는요, 저 무한한 공간 속에 있다면 지구는 어디론가 정처 없이 막 흘러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절대로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고 저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위치를 연구를 했대요. 이 태양계를 연구를 해봤대요. 근데 지구의 저 위치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온도래요. 태양과 조금만 멀어져도 사람들이 얼어 죽는데요. 저 위치만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일반인들이 무신론자가 많은데요. 천체를 연구한 분들 중에는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대요. 그분들이 얘기해요. 천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교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인류가 생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태양계를 연구한 많은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구의 이 위치는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위치, 정교한 계산에 의해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온도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중력과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사계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지구의 위치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배웠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왕성은 지금 없어졌어요. 인정을 안 해.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수금지, 수성, 금성, 지구 이 세 번째 위치만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얘기해요. 이것은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 창조되지 않는다면 인류는 지금껏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지구를 신앙적으로 본다면 누군가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이 지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녁이 되면은요, 여러분은 지금 지구 밑에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평이들이 왜 지구를 동그랗다고 얘기 안 하냐면 내가 거꾸로 있으면 어지러워야 되는데 안 어지럽잖아요. 평평이들은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인가는 뒤집어져서 물구나무 서듯 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으로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아래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아무리 돌아다녀 보세요. 누가 또 증언했대요. UFO를 봤다고. 아니에요. 다른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한 절만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뒤져봐요. 뭐 아무리 물길이 있고 아무리 뭐가 있어 보세요. 뭐 눈 6개 있는 외계인이 있나? 찾아보세요. 많은 이들이 성서를 믿지 않으니까 자신의 상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류와 같은 이런 생명체가 만들어진 건 인류보다 더 뛰어난 어떤 과학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우리 인류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이 지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되게 감사한 거구나. 되게 감사한 거구나. 그 우주라는 많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구의 위치를 저렇게 정교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태양 주위를 매해마다 돌고 있고 하루마다 지구가 돌면서 낮과 밤이 바뀌게 하셨고 인류는 그 속에서 사계절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 어느 날 이 주사랑교회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이 주사랑교회가 또 감사할 문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이 주사랑교회의 위치를 보는 이들이나 생각하는 이들은 사실은 여기가 제가 죽을 자리였어요. 죽을 자리였어요.
교회가 될 자리도 아니고 교회가 될 위치도 아니고 묻혀져 있는 그런 공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년 동안 여러모로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껏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무엇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모조모로 불러주시고 일꾼들을 불러주셔서 이 교회를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게 내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리구나.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죽을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가 안 되는 자리예요. 또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사막에서도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우리는 어떤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집트를 영광스럽게 탈출을 했지만 이집트를 영광스럽게 탈출하고 간 자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자리였어요. 뭐 식량도 준비한 것도 없고 물을 준비한 것도 없고 사람은 200만 명이나 되고 그 사막의 땡볕은 지금의 온도보다도 더 뜨거웠을 거예요. 지금 아랍골에서는 막 50도, 60도래요. 사람이 다 죽는 정도예요. 막 계란 후라이가 익는데요. 엄청난 온도가 지금 아랍골. 그 사막 땅을 애들을 데리고 200만 명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얘네가 자기 죽을 자리를 보러 오는구나. 거기가 너희의 무덤 자리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막에서 40년을 생존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뭐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자리에 서 있어도 그들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켜줄까요? 아말렉 족속은 멸하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까요? 이 말씀 속에 단서가 있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오늘의 찬양도 마찬가지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는 그 성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신명기 1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요.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서부터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혼자 아둥바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성에서 빠져나오는 자는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름 때문에 너무 평범해. 그래, 왜요? 그랬더니 어질 현자의 백성 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어진 백성인데 너무 평범해. 그런 거예요. 뭐 태산이라고 짓고 성공이라고 이름을 줘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여기를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이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로또 맞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저 마들역 사거리 가보세요. 100m 줄 서요. 로또 터진 데가 있대. 거길 지날 때마다 아유 이게 무슨 맛집이야 뭐야 봤더니 로또 사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로또 딱 사려고. 여기가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맞는 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게 나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자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나는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을 저주해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든 저주해서 여러분을 꼬꾸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발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 발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무당이에요. 무당. 이 광야에 아주 유명한 무당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모압 왕이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이 무당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복수를 베풀라라고 뇌물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 발람에게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저주해요. 여러분을 어떻게든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 꼬꾸라지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이러다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꼬꾸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다 죽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너는 이 무당 발람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마라. 왠지 아느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한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지 않아요. 우리는 저주받지 않아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성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병기가 되어 주옵소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복을 받은 자다. 그런데도 뇌물을 많이 써가지고 이 발람을 모압 땅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 무당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박수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박수 무당은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발람을 부르는 거야.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그 길목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칼을 빼들고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러 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장면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사람은 못 보는데 나귀가 보는 거야. 저 이거 보니까 슈렉 생각나더라고요. 슈렉. 나귀가 무당 발람을 태우고 가고 있는데 영적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서 있는 거야. 길목에 딱 서 있는 거야. 그 좁은 길목에 서 있는 거야. 나귀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길로 안 가고 저 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그걸 못 보고 계속 채찍질로 이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22장 말씀을 보세요. 보면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때립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너 왜 내가 가라는 길로 안 가냐 그랬더니 왜 안 가겠어요? 왜 안 가겠어요? 저기 길목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그때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 영안을 열어주신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저주하러 가는 그 길목을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결코 저주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저주해요. 아유, 이런 뭐 인생 뭐 어떠고 저떠고. 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가요. 기어코 가요. 모압 땅으로. 그러니까 이 발람은 재물에 눈이 먼 사람.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니까 기어코 가요.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지 말라 얘기했는데 모압 땅으로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입을 열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입에 임하여가지고 그 저주를 바꿔서 오히려 축복의 말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려고 아무리 말을 하려고 그래도 저주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의 말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22절 23절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말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무당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당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그래 저주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당이라니까 어머니가 자신은 무당하면서 애들은 교회 학교에 보낸대요. 애들은 교회 학교로 보내는 거야. 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애들이 잘 되더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대더라. 나야 내 팔자에 이러니까 이렇게 지내도 애들은 교회 학교에 보내는 거야. 주일 학교에 보내는 거야, 애들은. 이 다른 영의 눈을 뜬 사람도 이 영계를 아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하려 해도 그들의 힘은 뭐요? 들소와 같은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들소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거침없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걱정되는 일도 많고 지금 많은 재난들이 있어요. 곳곳에. 그러나 우리 이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 저 지켜주시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위험한 일을 할 때나 내가 위기의 코너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 우리의 힘이 들소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발람이 저주를 하려 하고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해하려 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나요? 망했나요? 들판에 엎드러졌나요? 그렇지 않죠. 도리어 이 발람은 이스라엘의 칼날에 의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발람의 최후를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리려 했던 이 악한 자 발람, 결국 이가 우리를 저주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았나요? 아니죠. 도리어 그 저주를 베풀려 했던 발람을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나를 저주하려 했던 그 자가 도리어 이스라엘의 칼날에 의해 죽게 된 거예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꾸로 져도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론가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거꾸로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결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안 되고, 아무리 종으로 잡아도 안 되고, 아무리 고문해도 안 되고, 아무리 붙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를 막고 사람을 죽이고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 불러 세워서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 300여 년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공교가 되어서 이제 대중 앞에 나타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겨요? 그 찬란했던 로마가 이겼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이겼어요. 결국은 이겼어요. 사랑의 힘으로 이겼어요. 총칼로 이기지 않고 사랑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그들이 이겼던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수십억 명이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던 이 기독교가 12명의 제자로 시작됐던 이 기독교가 이제 20억 명이 넘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인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날 책임져줘요.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또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의 어려운 일들은 도리어 바뀌어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뭐요? 복이 되게 하셨나니. 저주가 도리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또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 나는 복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이 믿음으로 나가 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하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음율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복을 받은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